신명기서 강해 2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일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션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일대 제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신명기서에 피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자기 의지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입성하는 땅이기에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이 광야에서 끝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앞에 모세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했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며 너희가 살 길은 이 언약을 지키고 따를 때만 생존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강의 시간에 살폈듯이 하나님의 고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존하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 거대하고 강대한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정도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여전히 어렵게 만드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이 우상이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 신 앞에 자신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육체적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육체적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은 영혼을 지향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양립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가?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율례로 주신, 율법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생존하는 길이고 또한 번성하는 길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생존하는 그 모든 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이란 결국 주의 말씀, 영혼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고 또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부요하게 하는 승리의 원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는 양식으로 살았다 패한 그들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육체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차적인 것, 이차적인 것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원천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존속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떡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신자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세상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는 그 일을 자주 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취하는 반면 영혼을 살리는 이 영의 양식은 자주 그 끼니를 거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소욕이 육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우리에게 반복하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세상의 법체계와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 세상이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법은 합의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실 때 그냥 무자비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일을 목격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음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규례가, 그 법도가,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내용을 지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창조주 주권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법으로 받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여기에 간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었는데 정작 그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법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받았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좀 법을 지키면 자기 자랑이 등장하고 자기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준 법인데 그들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법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수천 가지의 율법의 내용을 단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지킬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지 않고 법으로 받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법으로 받았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은혜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넘어 우리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아뢰고 그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으며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으니라. 그토록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집착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서보니까 얼마나 내가 법 앞에 부실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빛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실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오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겸손과 자기 겸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과 이 아집에 넘어질까 염려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염려가 이렇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중반까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먹어서 배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했습니다. 은금이 증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 다시 권고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중반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이끌어내는가를 상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거기를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권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게 된 출발과 근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애굽에서 구속해서 그들을 탈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반석을 쳐서 생수로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열조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로 그들의 허기를 채워줬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비밀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비축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만 취할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까? 너희는 날마다 매일같이 나만을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서 그 마지막 지점에, 그 마지막에 무엇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마지막에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신세를 안 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존심만큼은 세우고 살겠다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허물이고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싫다고 독립선언을 하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나오는 것, 자주적인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오는 것, 이것이 실패의 첩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순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땅에 없는 복입니다. 땅에서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복이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영원에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쓰면 고갈되고 또다시 구해야 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풀어 쓴 성경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재물을 줬다고요? 누가 이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을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언제 압니까? 높아졌을 때 아는 것입니다. 부요해졌을 때 아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도록 일해서 얻은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권자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집 한 칸도 내가 마련한 것이고 명예도 내가 취한 것이지 어떤 은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은 그 출발과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얻은 것은 너희들이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조상들과 맹세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재물 얻은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1초라도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 쉴 수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 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저 들판의 짐승들과 저 바다 물속 안에 있는 물고기들조차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호흡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재물을 얻고 집을 세우고 은금이 모아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돌아섭니다.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렸더니 가만히 놔둬도 가을에 결실이 되는 겁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이 채워지는 겁니다. 목초지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양떼 소떼를 풀어놓으면 스스로 자라납니다. 잉여 농산물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가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 창고에 축적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준 은혜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 어려운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는지를 까마득히 망각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 우상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창조주 주권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산이 늘어나자 교만해졌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금과 은이 가장 많았던 이 솔로몬의 시대, 가장 번영했던 그 시대에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장 우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 나라는 쪼개집니다. 둘로 나뉩니다. 결국 나뉘어졌던 그 두 나라는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은혜가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의 근거를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 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마침내 그 복의 근원, 복의 그 출발, 복의 그 단초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긍휼을 얻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놓여있는 복은 긍휼의 복입니다. 실수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복은 주권자의 긍휼의 복, 자비의 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자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긴 인생의 여정 끝에 그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을 결산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끝 지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긍휼하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도말될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과 제게 다 있어야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성을 얻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권자의 긍휼의 선이 거기서 떠나버렸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걸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노쇠한 모세가 정작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다 다 죽어버렸는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아야 했기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입성하면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의 긍휼을 구하라고, 주의 자비를 구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것,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것,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라는 겁니다. 앞으로 3세대, 4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근거와 원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굽히고
위로부터만 오는 주권자의 긍휼을 구하고 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승리의 원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임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부끄럽거나 세상 앞에 가난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긍휼로 채우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